어떤 사람이 새 자전거를 닦고 있을 때 한 아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자전거 비싸요? 자전거 주인이 대답합니다. 몰라. 이 자전거는 우리 형님이 주신 거란다. 그러자 아이는 부럽다는 듯 나도 라고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전거 주인은 당연히 아이가 나도 그런 형이 있어서 이런 자전거를 받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아이의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나도 그런 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동생은 심장병이 있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숨을 헐떡여요. 나도 내 동생에게 이런 멋진 자전거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늘 도움을 받는 동생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늘 도움을 주는 형님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많이 받지 못했다고 늘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늘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사람을 세 종류로 구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로 기버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퍼주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테이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매처입니다.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테이커, 받은 만큼만 준다는 매처,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주는 기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참 누군가에게 주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주고, 먼저 말을 건네고,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인사하는 사람, 먼저 밥을 사고, 먼저 사과를 하고, 먼저 주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매우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구정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구정 연휴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뱃돈을 줄 때가 기쁘시던가요? 받을 때가 기쁘시던가요? 줄 때 받을 때 다 기쁘시죠? 네. 어느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세뱃돈의 적정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느 미취학 아동이 인터뷰를 하는데 상당히 높은 금액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와, 아이나 어른이나 받는 건 다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받는 걸 좋아합니다. 기버보다는 테이커가 되는 것을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기버와 테이커가 나옵니다. 바로 주는 사람은 다윗이고 받는 사람은 바로 무비보셋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는 자라고 생각하는 이 다윗도 사실은 받은 자, 테이커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먼저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사울의 집안 사람에게 줄 수 있었다라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대외적으로는 주변 국가들을 차례로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는 행정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상 7장에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은총으로 구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매우 잘 나가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3,000명이 넘는 이스라엘의 정예 부대를 데리고 10년이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정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으니
다윗이 밤은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았겠습니까? 사울이라는 이름만 나와도 다윗은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윗이 왕권을 갖게 되면서 사울의 집안 사람을 찾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면 사울 집안 사람을 다 멸절하기 위함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안을 찾은 이유는 은총을 베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에는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이 말이 3번이나 1절, 3절, 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은총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언약적 사랑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대로 택한 백성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총을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를 통해 받았습니까?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은 이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왕권을 회복한 다음에 지금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전에 어느 책을 봤더니 이런 문장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이 가장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그들의 집안을 용서하는 것도 굉장히 하나님을 닮을 정도로 굉장히 잘한 일인데, 지금 다윗은 거기서 한 단계를 더 넘어서 은총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요나단이 다윗에게 어떤 역할을 했길래 다윗은 이렇게 용서를 할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푸려고 했을까? 거기에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요나단이죠,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면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만히만 있으면 다음의 왕권은 요나단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명하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다윗을 도와서 사울 왕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또 2번째, 다윗은 요나단과 생전에 약속을 합니다. 바로 언약을 맺게 되는데요, 그 언약은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하는 언약입니다. 이런 내용이 사무엘상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 요나단의 집이죠,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생전에 다윗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주기도 했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도 다윗 편을 들어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을 멸하지 말고 보호해 줄 것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입니다. 여러분, 이 둘의 우정을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참 부럽습니까? 여러분도 많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이렇게 신의를 지킬 수 있는 좋은 만남의 축복을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전에 고대 중국의 사상가였던 공자라는 사람들도 신뢰의 중요성을 피력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기와 식량,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어려워져서 이들을 모두 취할 수가 없다면 먼저는 무기를 포기하고 두 번째는 식량을 포기하되 신뢰만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가 사라지면 지켜야 할 공동체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뢰가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좀 어떤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어느 책 제목을 봤더니요, 책 제목이 이래요.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책 제목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너무 잘해주고 상처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나 중심의 나를 사랑하며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인생사를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사람 때문에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또 사람인데 또 믿었던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겨워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계발서 이런 데를 보면 뒤통수 이런 책들이 유행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힘을 가진 자가 더 약한 자를 누르며 사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이익을 위해서 순간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이런 씁쓸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을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보다 그렇게 타인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입니까? 저는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우정이 꽃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을 섬기다 보면 또 여러 가지 가정 일을 섬기다 보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들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한 그런 세상에서도 신의를 중요하게 여길 정도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은총 받은 자의 삶은 무엇이라고요?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면 이제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결국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렇게 쫓겨났을 때에 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바라는 이 종이 탐욕스러운 종입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을 꾀어서 참 무비보셋을 비난을 하며 다윗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피난길에 나서지 못했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다윗이 돌아오는 날까지 무비보셋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만큼 신의를 지키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주 안에서 신의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엘사랑 교회 안에는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용서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은총을 베푸는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총을 받은 다윗 왕은 이후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이렇게
길보아 전투에서 패하고 죽게 되자 결국 이 무비보셋은 목숨이 위태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모가 무비보셋이 5살 때에 그를 안고 도망치다가 실수로 참 무비보셋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두 다리를 후천적으로 걸을 수 없는 그런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우리 무비보셋의 인생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을 우리가 예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변방에 쫓겨나서 그 로드발이라는 곳에 거하게 되다가 이제 다윗 왕이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 나이는 무비보셋의 나이가 추정컨대 한 20세가 된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갑자기 자신을 찾았으니 무비보셋은 내가 이제 죽었구나라는 그런 공포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2가지의 하나님의 은총을 그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은총이 무엇인지 첫 번째는 기업을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을 위로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인데 그 은총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내게 도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 그 왕이 가지고 있었을 모든 재산, 모든 부동산, 이런 것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습니까? 다윗 왕은 그러나 그것을 탐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금 누구에게 주는 것입니까? 무비보셋에게 다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베푼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있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항상 다윗 왕의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는 거예요. 11절에도 이렇게 반복합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리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울 왕의 손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태위태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다윗 왕에게 부름받았을 때 그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축복의 이야기를 들었으면서도 그가 했던 대답은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저라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지금 무비보셋 자기를 뭐로 표현한 거예요? 개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아주 부정한 동물인 개로 자기를 미천하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개입니까? 죽은 개로 표현했다는 얘기는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고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쓸모없는 존재인 자신을 다윗 왕이 지금 부르셔서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왕자처럼 세워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무비보셋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로드발이라는 요단강 동쪽 북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방에 있었던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고자 예루살렘 그 도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은총 아닙니까?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오게 된 것도 감사한데 왕의 식탁까지 올라와서 왕자처럼 그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 것을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엄청난 은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받은 은총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은총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은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에 불과한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무비보셋이 왕자 중에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는 떡, 바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축복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집안에 은총을 베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은 자라면 우리도 그 은총을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 말합니까? 기버, 주는 자보다 받는 테이커가 더 복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라는 거, 진리라는 거 정말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예수님이 하셨어요.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다. 어떻게 준대요? 뭐 조금씩 주는 게 아니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준대요. 안겨, 어디 안 떨어지게 예수님께서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라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능력이 되어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믿는 분들은 주는 삶을 선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우리 주님에게 요청하시는 대로 우리가 은총을 베풀 때 그것이 우리가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된 삶을 많이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림센터를 이렇게 또 저희가 공간으로 있다가 그 공간이 부족해서 비전센터를 이렇게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비전센터를 확장하면서 녹화실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녹화실이 만들어지니까 참 우리 동역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이제는 영상 큐티를 날마다 매일 오전 5시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섬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지난 한 주에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겼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의 피드백이 이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리바이블 이후 새로운 루틴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일단 리바이블로 하루를 엽니다. 그 후에 말씀 적용을 위하여 개인 묵상을 합니다. 이분에게는 영적인 루틴이 생겼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참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다른 교회로 아침 예배 드렸는데 이제 우리 교회로 아침을 드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얼마나 참 기쁘겠어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주간 매일 리바이블 영상 큐티를 기다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 한 사람의 힘으로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 동역자분들이 마음과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이고, 성도님들은 매일 아침 이 리바이블, 다시 성경으로라는 이름이잖아요. 이 리바이블 영상 큐티를 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갈 용기를 내시니까 섬기는 우리도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는 삶은 복되고 행복합니다. 지난주에도 설 연휴여서 추계예술대학교 총장님과 또 학교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뵌지 너무 오래가 돼서 이렇게 설 연휴 겸 인사를 좀 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었을 때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엘사랑교회가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학교가 더 조금씩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들을 먼저 해주셨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학교의 필요, 학생들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학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학교에 또 은총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많이들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추계예술대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주셨고, 또 장학금이 이렇게 모여서 이번에 우리 총장님을 만나서 저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또 학교가 또 잘 성장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장학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1,000만 원을 드리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라하셨고 너무나 감사해 하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먼저 전해주시니까 연초에 이 참 사랑의 이 기금을 통해서 또 학교를 열심히 섬겨보겠다라고 저에게 그렇게 답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넌크리스찬 학교 추계예술대학교에 하나님의 은총을 흘려 보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요 축복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총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은총을 흘려보내야 할까요? 설 연휴를 보내면서 어떤 가정은 참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하게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마다 다 사연이 있더라고요. 가정마다 다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저도 어떤 가정에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너무 죄송할 때도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은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무언가 사연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노력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까 어떤 사람의 말처럼 용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닮은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가정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하 9장을 통해서 비록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왕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 사울왕의 가문에 은총을 베푼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자로 우리도 우리의 가정을 향하여서 은총을 베푸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은총 받은 자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총의 통로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함께하는 가족과 교회와 또 여러분의 섬기는 처소에 참다운 행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아름다운 그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가 함께 섬기는 엘사랑 교회와 그리고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 가운데 그리고 학교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총을 받은 자로 은총의 통로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는 모두가 행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